우리가 신앙생활에 모든 거 찾아보면 원인은 딱 이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거기 다 숨어 있어요. 두려움이 포장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여요. 그것이 어디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176페이지) 178페이지 177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177페이지 신약성경.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려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두려움에 대한 모든 거 다 예수님이 이겨놓았다는 거예요. 이겨놓았으니까 너희들은 그 두려움이 오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67절 신명기 28장 67절은 이게 이런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그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 이르기를 차라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두려워. 내가 이거 다 경험한 거예요. 너무 두려우면 빨리 이게 시간이 지나가서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두려우면 또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냐,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이 두려움을 넘을 생각을 못하고 자꾸 두려움에 피하는 거예요. 두려움 오니까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저녁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 오니까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니까 빨리 또 저녁이 왔으면 좋겠대. 또 저녁에는 또 아침이 왔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거. 그럼 이 두려움을 지금 이게 뭐야? 두려움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 보여. 두려움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두려움은 계속.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극복의 대상.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했을 때 사람이 극난 극복. 옛날에 군대에서, 지금은 아닌데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군대에서 제대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해마다 주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명해서 올해는 정말 군대 생활하기 너무나 힘들었겠다.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고 또 겨울에는 어마어마하게 추워서 힘들었어. 이번에 제대하는 사람들 국난 극복 기장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게 메달이에요. 훈장 같은 거예요. 그거를 윤표 아빠가 제대하면서 달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에 제대하는 사람들에게 극난 극복 기장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어려운 군대 생활을 잘 극복해서 견뎌냈다고 하면서
이거를 제대하는 사람한테 다 하나씩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평생 군대 생활해도 그거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때 군대 생활에서 받는 사람이 그래.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운이 좋고 막 다 따라해 받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어려운 군복무 생활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를 잘 견뎌내고 잘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얘기해요.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은 결단하면 돼요. 두려움은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침에 김갑준 집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해갖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있는데 자기 입에서 모르드게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그 모르드게가 뭐지? 이게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요. 모르드게가 어디 나오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데 우리 훌륭하신 김갑준 집사님께서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없어요. 모르드게가 도대체 누구야? 모르드게가 김갑준 집사는 사람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모르드게? 뭘 모르드게? 알아두게? 이런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니 모르드게 뭐 어디 방언인 줄 알았어요. 뭐 경상도나 충청도 모르드게? 아니 알아두게? 막 이러면서 제가 그게 저 집사는 그게 사람의 이름인지도 모르고 왜 갑자기 방언이야. 모르두게 자르두게 나중에 물어봐. 목사님 모르두게가 뭐예요? 나 웃었어요. 모르두게 몰라? 모르지. 당연히 안 읽어봤는데 성경 읽어보면 마태복음 시작하다가 거의 마태복음 1장만 1년 내내 시작하다 끝났는데 모르두게를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에스더서를 읽어봐라. 모르드게는 유대인이 그 모르드게가 없으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나도 없다. 다 죽고 그때 멸종돼서 다 죽었지. 끝났지. 그 이스라엘을 살려낸 사람이 그 모르드게잖아요. 또 자기 조카 엄마 아빠가 다 죽었는 조카를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키워서 아수르 왕의 왕비로 간택하게 만들어 놓은 게 모르드게고, 응? 그 모르드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김갑수, 너 아무래도 모르드게 같은 사명을 주시려나 보다. 어떤 모르드게가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모르드게 그거 에스더서를 열심히 읽어봐라. 뭔 이유가 있을 거다. 지금은 몰라도 그랬는데 그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뭐예요? 두려움과 싸운 거예요. 두려움과 싸워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두려움 옆에 있는데 우리는 두려움만 봐요. 그죠? 두려움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못 보고 두려움만 크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오늘 여기 신명기에도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려움을 어쩌지 못해서 차라리 아침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아침이니까 차라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이 두려움이 인생의 큰 문제고 신앙생활의 큰 문제예요. 어제 내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찬양을 드는데 갑자기요. 오늘 박진영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박진영이가 춤을 잘 추잖아요. 춤을 잘 춰서 박진영이가 처음에 노래 잘했어요? 아니에요. 그 춤 때문에 뜨기 시작해서 이렇게 돼서 노래까지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나도 춤을 추겠다고 맘먹으면 박진영처럼 금방 하겠는데 그럼 성공하는 건 이거 일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하겠다고 맘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하겠다고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을 먹으면 별거 아니네 이거. 그러니까 이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해본 사람들이에요. 다. 두려움을 다 극복해본 사람들이에요.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끝났다 그러고 다 막 이런 아주 소망 없는 얘기, 주변에 다 소망 없는 얘기만 하는데, 그 주변에 다 소망 없는 얘기만 하는데도 다윗은 혼자 골리앗 앞에 나가요. 형들도 그래요. 왕도 그래요. 왕의 신하도 그래요.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다 쩔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 혼자 그 두려움과 싸우러 나가요. 그 두려움과 싸우러 나가요. 근데 봐요. 다윗이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두려움보다 옆에 있는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요만하게 보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렇게 두려움이 않은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들도 두려워하고 있고 왕도 두려워하고 있고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요, 힘이 있어 쓰러뜨린 게 아니라 두려움과 싸움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산이 오면 우리가 먼저 오줌부터 싸고 똥부터 싸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딱 죽이고 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 현장에, 그 전쟁터 현장에 두려움이 싹 사그라지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사기 충천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나 때려 죽겠다고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죽는 걸 봤거잖아요. 두려움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요. 봐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때도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막 이렇게 개판으로 하고 막 왕비도 막 이건 말할 수 없는 막 치욕적인 짓을 하는데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죽은 거예요. 다 두려움에 죽었어요. 이번에도요, 계엄령이 딱 선포되고 막 난리 뒤집어질 때 사람들이 계엄령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막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이 계엄령을 해서 왜 사람을 공포에 집어넣냐고 사람들이 막 그 두려움 때문에 막 난리 쳤어요. 그런데 막상 계엄령을 보니까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무슨 계엄령이 이래? 아니 국민들이 국회에 왔다 뜨고 그냥 해산하니까 또 해산하고 가네? 무슨 계엄령이 있다고 하고 앉았어? 아니 이런 계엄령을 왜 해놓은 거야?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어이가 없었는데 아직도 그 계엄령에 두려워하면서 못 나오는 사람도 수두룩해서 대한민국에. 이게 무슨 계엄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계엄령이 너무 무서워서 왜 그걸 했냐고 사람들이 벌벌벌 온 국민이 다 벌벌벌 떠면서 난리 난 거예요. 왜 그런 국민이 다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계엄령을 왜 했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거 계엄령 무서우라고 한 거 아니야? 그 계엄령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도 안 다치려고 그냥 조용히 총에 총알도 안 넣고 그냥 껍데기만 들고 왔다 갔다 한 건데 국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얘기하고 다 끝난 건데, 네? 그렇게까지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아직도 못 깨놨어요. 왜? 과거의 그 계엄령 때문에.
왜 이제서 깨어나는 거야? 그 두려웠던 국민들이 이제 와서 서서히 깨어나는 거야. 아, 계엄령 이거 두려운 게 아니구나. 아, 이래서 계엄령을 한 거였어? 야, 이게 놀래키려고 한 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제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걸 알게 나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 이런 것 때문에 했어? 아, 그러면 아, 정말이구나. 이제는 뭐라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바보 대통령이래요. 왜? 아니 뭐 국가의 짐을 혼자 그렇게 지고 그래. 국민들한테 좀 알리고 그래야지 혼자 그렇게 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젊은 애들이 그거 뭐라 그래? 바보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이거 이제 당신 혼자 지지 말라고 같이 지자고. 바보 대통령이냐. 부정선거 뭐 다 때려 잡아야지. 대한민국을 중국이 다 먹히게 다 때려 잡아야 되죠. 이제 막 다 이렇게 돼. 그런데 누가 이걸 이용해? 두려움이라고, 계엄령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이거 붉은 이 공산당에 집착하는 인간들이 계속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안 속아요. 안 넘어가요. 에이, 두려움 그거 계엄령 그거 아니야. 누가 봐도 그 계엄령 아니던데 뭐 계몽령이던데 뭐 다 이해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잖아요. 결국은. 응? 이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인데, 그러면 우리만,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 맞기 전에 베드로도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여자 앞에서 3번이나 수제자이면서 거절하고, 난 절대 종이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저 사람의 종이라면 네 아들이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어요. 그때는 다 두려움에서 다 쩔어갖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웠어요. 로마를 끌려가면서도 다 두려웠어요. 똑같아요. 두려움과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싸워서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요. 두려운 상황으로 가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거기서 두려움만 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죠. 두려움만 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근데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난 지금도 불안과 공황장애 때문에 약을 먹어요. 안 먹으면요 힘들어.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안 먹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버티는 게 너무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특히 사람 많은 데 가라 그러면 더 힘들어요. 내가 사모도 그런 일에 3일짜리는 다 나가야 된다. 난 못 나가. 죽어도 못 나가. 왜? 난 거기 나가면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내가 자신이 없어요. 왜? 사람 인파에 많은 데 가면요 숨이 우선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게 심각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사랑받지 못하고 어려서 사랑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라게 되는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그냥 방치돼서 어려서 너무 어린 나이에 방치돼 버려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애견도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와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한 아이들, 이 애견도 차이가 팍 나요. 표시가 두드러지게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만이 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도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두려움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우리는. 왜? 그분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분의 엄청난 빚만 가지고도 감당이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껴? 성령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어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말이 62번이라는데 62번 더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를 한번 더 볼까?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320페이지) 구약성경.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느니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느닷없이 그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데요,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탁 은혜 들어가서 임하실 때 마귀가 얼마나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때는 왜 그렇게 두려운지,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피우자면 두려움이 괜찮겠지. 그거 피우고 잡았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똑같아. 그 가슴에 올려놓고 잡았는데 또 마찬가지야. 미치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영적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쉽게 말하면 몸은 어른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란 말이야. 어린아이로 영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얼마나 무서워요. 영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운 어마무시한 세계에 영적인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데 영적으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잠시도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슴에 얹고 머리에도 덮고 별 다 해도 안 돼요. 그때는 그래서 기도원 원장한테 막 얘기해서 찾아가고 막 그분을 만나면 살 것만 같았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라도 할까 하고 나고, 또 기도만 내 머리 손만 얹어도 살 것만 같아. 막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때는 사라진 것 같아. 두려움이. 그리고 집이 와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두려워져. 또 다시.
우리가요, 왜 죄를 지면 안 되느냐? 물론 죄의 사망이죠. 사망인데, 사망은 일단 영적인 사망이고, 우리가 일단 죽어서 그건 느끼는 거고, 일단은 이 죄를 짓게 되면 문제가 뭐가 심각해지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심각하게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엄청 심각하게 와요. 그러면서 사탄이가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너 거봐라. 그 죄를 갖고 공격하는, 거봐라 너. 그런 짓 하니까 너 두려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계속 내 안에서 율법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더 두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죄를 지고 나면 막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서 술만 먹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무서웠으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있더라. 나중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너무 안 생기니까 큰일이야 이거. 양심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양심이 죽으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안 생겨. 그러면 그건 죽어. 그 영혼은 죽은 거야. 진짜 죽어요. 그래도 두려움이 생겨야 양심이 살아서 역사를 해야 그래도 되지. 이게 양심이 죽어버리면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움이 안 생겨요. 이걸 뭐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짓을 하고 저렇게 뻥뻥하지?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지? 정말 사람을 죽여놓고 옆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밥 먹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왜? 이 두려움을 못 느끼거든요.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죠. 자기 아버지를 죽었는데 아버지를 죽은 거를 신고하면 여기저기 무슨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없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죽은 아버지를 비닐이 계속 테이핑해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해버린 거예요. 김치냉장고에. 근데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게 무슨 어쩌고저쩌고라 6개월 뒤인가 그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본인 자신도 아버지를 김치냉장고에 넣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주변에서 냄새도 나고 이상하다 뭐다 막 이런 얘기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아들을 경찰이 조사해갖고 막 해보니까 아버지를 죽은 건 아닌데 시체를 유기한 거잖아요. 시체를 유기한 거니까 범죄죠, 그것도. 그 왜 이런 죄를 졌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그랬대요. 두려워서 그랬더라고요. 두려우면 빨리 신고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식도 안 치러주고 그냥 냉장고에다 그렇게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심각한 게 사회가 너무 심각해진 게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을 벌여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옛날에 강남에서 개인 택시하는 안수 집사였어요. 그분이 여자 승객을, 특히 터미널 같은 데서 여자 승객을 태워요. 그리고 여자 승객이 타면 바카스를 줘요. 자기도 하나 먹으면서 하나 줘요.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그럼 택시기사 너무 고맙게 주니까 그때만 해도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그러지 않았으니까 고맙게 생각해. 감사합니다. 먹었어요. 먹으니까 이 남자는, 여자는
그냥 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적한 산골에 들어가서 그 수면제 먹고 정신 떨린 여자를 성폭행하고 옷 다 벗겨가지고 사진 다 찍고 또 깨어나서 알몸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사진 잔뜩 찍어놓고 그래놓고 신고할 거야 안 할 거야? 못한다고. 그리고 가다가 길에다 내려줘요. 그럼 이 사람은 신고도 못해요. 또 할 수도 없고 또 자동차 남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몇 명은 50명 가까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뺏은 재산만 수십억 대요. 수십억 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돈 벌러 가서 그 짓을 또 한 거예요. 나중에 잡아보니까 교회, 그 교회가 강남에서도 유명한 거다. 팔팔 뒤집힌 거예요. 우리 교회 암수 집사가 이런 일을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엄청 크게 막, 여러분 어렸을 때요, 그때가. 초등학교나 다녔을 때인가 모르겠다. 그 전일까 다녔고, 그 정도였을 거야, 아마.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라는 일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암수 집사 예배 마치고 오후에 와서 또 그런 짓을 하고. 이게 기독교인 맞아? 사람들이 아마 그때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막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어마어마했어요. 아무튼. 근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했나? 나중에 안 들키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들키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40몇 번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수면제 먹이고 잠든 여자를 뒤에 트렁크에다 이걸 해서 테이프에 이쪽 막아놓고 깬 거 알면서도 막아놓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그리고 또 그렇게 씻고 또 돌아다니 영업하다가 이제 한적한 데서 또 사진 찍고 막 이래가지고 살려만 주면 제발 아무 일 없게 살려만 주면 하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겁나거든요. 그렇게 며칠 끊고 살기만 하면 어떻게 신고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 버리면. 응? 살아한 것만 해도 막 뭐 가족들에게도 막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지. 대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들이 있는데. 왜 그래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아닌데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에 왜 사람들이 다 배교, 마지막 때 환란의 시대라는 게 배교를 했는데, 배교. 그때 왜 배교를 하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교하고 다 배교를 하는 거야. 그렇다고 교회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섬기면서 세상 것도 다 받아들이고 뭐 컴퓨터 치고 모두 다 인정해버리고 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때 해봤잖아요. 교회가 예배드리지 말라면 예배드리지 말고 몇 명 이상 예배드리라면 몇 명 이상 예배드리고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다 사람들이. 네? 왜 그렇게 했어? 벌써 시키는 대로 하면 영이 다 죽은 거예요.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하고 예배드리는 게 벌써 예배의 주인이 바뀐 건데 그 순간부터 예배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문재인이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예배 드렸을 때 안 돼. 이 사람들의 주인은 세상이야. 마귀야. 마귀의 앞잡이야.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문재인을 통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완전히 흔들어버린 것 같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게 큰, 나중에는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정신병자 너무나 많아요.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멀쩡한 사람들이 엊그제도 교사가 대전에 있었지, 1학년짜리 아이를 어떻게 그걸 죽일 생각을 해. 자기가 선생인데. 응? 왜 그냥 가만 보니까 그 분노가 났어요. 자기가 주변 선생님들이 다 뭐 자기를 막 왕따시키는 거 같고 자기를 막 휴직했으면 좋겠다고 뭐 압력을 넣는 거 같고 이 여자가 쫓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의 뭐 있는 대로 올라간 분노를 어디다 표출해야 되려는데 어디다가 표출할 데는 없고 그래서 대상을 삼은 거예요. 저 어린아이한테, 힘없는 애한테 자기 스트레스, 분노를 거기다 다 파먹어버리고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응? 아까도 보니까 황선홍인가? 대전의 감독인지 모르겠는데 걔가 축구를 엄청 좋아했대. 뭐 대전인가 뭐 대전 시티즌 응원단이 뭐 이런 거 거기에서 관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 아버지도 축구를 좋아했다고 얘기를 듣고 찾아갔대요. 그 장례식에 찾아가서 리본을 여기다 꽂고 찾아가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러고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한 게 너무 안타깝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외국에서만 있던 일 같고 남의 얘기만 있던 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시로 막 일어날 거예요. 이제 막 일어나.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막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막 치닫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시편 56장 4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신이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든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신이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또 이사야서 시편을 볼까? 시편 40편 시편 바꾼데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 834페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러니까 뭐야, 환경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환경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환경 다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환경 보고 놀라지 마라. 그 환경 영원한 거 아니야. 다 지나가. 그러니까 환경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지. 그 봐봐요. 우리가 막 위기의 순간에 보면 뭐 사람이 뭐 크게 다치거나 뭐 있으면 우리는 놀라는 것부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는데 간호사가 그 안에 있어봐요. 남들은 다 놀라는데 이 사람 그 피 흘려갖고 추출을 넘치는 사람 보고 쫓아가서 그걸 처치하고 막 그거 달려요. 왜? 일 담대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고
그러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가서 오히려 거기에 가서 막 그 사람, 다른 사람 벌벌 떨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담대하지? 왜 이렇게 담대? 간호사도 그런 거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딱 와서 담대하게 하는데,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환경 보고 두려워서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환경에, 아까 우리가 신기루 같은 인생이 그 찬양 불렀잖아요. 신기루 같은 찬양. 아까도 그 여자 집사 얘기했잖아요. 교인들이, 그 부자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하겠지만 이러니까 다 가버리는데, 다 떠나버리는데, 그 자기가 식모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다 떠나고 저 사람은 떠날 줄 아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안 떠나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 목사님이 충격인 거야. 와, 보통이 아니네. 처음에는 예배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맨날 갔더니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지? 부자들 앞에서 꿀리다 들어와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이 여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찾아봐봐요. 뭐라고 했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여자는 확실히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환경 따위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에게 중요한 건 뭐야? 거룩한 거. 그 거룩한 거를 자기가 거룩한 걸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 그 거룩한 것을 자기가 거기에 있어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집에 마지막 때 주의 종집에 가서 죽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여자는 벌써 이미 영생이 그 속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환경 따위는 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 환경 따위는 아무것도 주눅 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 여자가 중요하냐? 세상 환경 따위에 주눅 들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30명 이상 됐던 사람들 개척 멤버들은 다 가버렸어. 왜? 환경 따위에 다 주눅 들어서 신앙생활을 거기서 할 수 없어서 다 떠나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 하나만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났을까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못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보이는 세상 환경 보이는 거에 그따위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런 자기를 주눅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여자는 그 환경 따위에 내가 주눅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거 다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뭐 가지고 있다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드릴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주눅 들어야 돼? 만약에 그 여자도 주눅이 들었으면 그 여자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얘기해놓고도 깜짝 놀라요. 와, 정말 영생을 선물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속에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이야. 왜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야? 세상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걸 보니까, 세상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 맞네.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눅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하지만 이 여자가 볼 땐 왜 내가 신기해야 돼요?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이 환경 따위에 이런 거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흔들려야 돼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속에 영생이 선물로 받았나?
아니면 내 속에 영생이 완전히 들어와 있는지, 아직도 못 들어와 있는지.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영생을 완전히 영생받은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김갑주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실 날 길어봤자 15만 원이래네. 15년도 안 남았어요. 길어봤자 15년도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휴거돼서 거기서 이름이 다 있고 천국 혼인잔치 준비 다 돼 있는 상태를 지금 벌써 4번째 신부까지 나와 있는데 마지막 5번째 신부만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마지막 5번째 10처녀 가운데 5명은 졸며가서 이미 탈락된 거고, 그 4명은 벌써 이미 끝나고 마지막 하나, 그 5번 신부 중에 마지막 하나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가까이 왔나 이게. 그러니까 왜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불러서 후딱 가버릴 건데,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휴거를 환난 전에 휴거 받으니까 걱정 안 해도 그냥 턱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환난 전에 휴거는 없어요. 환난 중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환난을 겪을 만큼 겪어서, 어느 정도 겪을 만큼 겪어놔서 이제 더 이상 환난, 너희들한테는 더 이상 환난이 필요하지 않아. 그럼 그때 휴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년 6개월 동안 환난이 시작되면 그때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 구원받은 사람, 다 유대인들이 구원이 마지막 구원에. 근데 유대인들도 그때 되면 다 순교자들이 나와요. 다. 그러니까 아까 형이 하나님이 뭐 하려고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에이, 내가 15년만 있다가 하나님 간다는데 이걸 뭐하러 줘가지고 날 귀찮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년이 있든 2년이 있든 3년이 있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나중에 내가 다 놓고 가든 뭐 다 내려놓고 가든 어찌됐든 하나님 주신 거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다가야 돼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치,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죠. 응?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요한복음 16장 3절인데 내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절.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하나를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이겼느라. 그래서 두려움은 극복해야 된다. 안 극복하면 안 물러나요. 아까 신명기에서처럼 아침에 왔으면 좋겠고 저녁에 왔으면 좋겠고 계속 피해만 다닐 국민밖에 안 돼. 부딪혀서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딪혀서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넘을 수 있게 다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못 넘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넘으면 되는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체는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움 자체만 있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건데,
힘도 쓸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래. 세상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두려움을 배워요. 두려움을 배우기 때문에 질서도 배우게 되고, 두려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죠. 그렇다고 두려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나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을 이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노이로제가 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 두려움 왔어? 가겠지. 네가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크게 달라질 것도 없고, 네가 얼마나 버티다가 갈지, 네가 내 옆에서 얼마나 뭘 다 갈지 두고 보자. 이러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오늘 이게 몇 개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극복해야 할 두려움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